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 보셨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내용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의 그 밀러데이라고 하는 그 장교가 부하들과 함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미국 행정부의 전사자 명단들이 통보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처음 공격에 들어가는데 엄청 방해가 심하고 거세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사자들이 전부 다 이제 보고가 되는데 미국 행정부에 보고된 내용 가운데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네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넷이 있었는데 이 네 남자가 전부 다 전쟁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명은 이미 죽었다는 정보가 전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은 막내 라이언마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국방장관이 마샬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4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 남은 막내 아들마저 죽는다면 그 집안에 얼마나 슬픔이 있을까. 그래서 이 마샬 장군이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 본국으로 휴대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그 밀러데이가 명령을 받고 7명의 부하들과 함께 적진으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내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내용입니다. 톰 행크스가 그 밀러데이의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8명의 장교 1명, 부하들이 지금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군데 그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8명씩 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생사가 어떻게 될지 그 위험한 곳에 도대체 왜 우리가 저 한 친구를 구하러 가야만 되느냐? 그런 불만이 다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냐? 왜 우리가 쟤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그때 그 밀러데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라이언은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라이언을 구하러 갑니다. 중간에 라이언이라고 해서 보니까 동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구하러 간 그 병사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밀러데이마저도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구해준 라이언 일병에게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가 잊으면 안 된다. 너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우리들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 너를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밀러데이는 마지막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요한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시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몬을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 초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 이 말은 책망의
책망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아주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요, 동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신앙 고백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교회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주를 시인하고 위대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지 않는, 조금 더 수고하지 않고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조금 더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BETS 제자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믿는 자, 그리고 제자라는 말이 분리돼서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열심히 뭘 하면 그 다음에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가 제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6기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베네피에서 뭔가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제자훈련을 했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계급장을 달고 내가 베네피에서 뭔가 한 과정을 끝낸 레벨이 높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사람도 제자에게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선도사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주의 종들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훈의 수리하라라고 하는 일본인 그 외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1930년에 리투니아 주재 일본 대사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그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의 대사로 발령받는 게 자신의 소원이었어요. 리투니아로 발령을 받으면서, 대사로 발령을 받으러 가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다음에는 내가 러시아로 가게 되겠구나. 내가 다음번에는 이제 러시아 대사로 임명을 받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리투니아로 향해서 대사의 임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대사관 앞에 찾아온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이 일본 비자를 달라고 밖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치 수용소에 강제 이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비자를 요청한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에 찾아와서 비자를 주십시오, 우리가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기하라 대사는 본국에 이 사람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3번씩이나 본부에서는 거절했습니다. 해주지 마라. 안 된다라는 답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들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버리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 끝에 본국에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대사의 직분으로 그냥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8일 동안 그가 본국에 송환될 때까지, 대사직에서 잘릴 때까지, 파면될 때까지 28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6,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우리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신들러 리스트. 동양의 위대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수기야. 몇 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의 영웅적인 삶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외교관에서 면직될 수밖에 없었고요. 평생을 전구나 팔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의 아들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은 할 바를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다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야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길을 선택했던 수비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6,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기념공원이 있다고요. 한국 참전 기념공원. 거기에 입구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 자유가 보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늘 내가 나이 많은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시기에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역사하는 않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잘못되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자꾸의 생각처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목적, 내 미래,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인 부부가 독일을 방문해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그런 곳에서 아주 유명한 순환극을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무대 뒤로
예수님 역을 했던 그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그 뒤에 소품으로 그 연극할 때 십자가를 메었던 그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여보,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보, 내가 쉴때 당신 사진을 좀 찍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사진을 받고 이 남자가 가서 십자가를 찍으려고 딱 했는데 못 들겠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들지를 못하겠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난 그냥 소품이고 이 안에는 딱 텅텅 비어있는 그냥 겉만 십자가고 안에는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졌습니까? 이거 가짜가 그냥 속을 비어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가 그런 무게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십자가예요. 실제만큼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줬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버리고 싶은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고통스럽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 핍박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는 축복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가서 도착한 지 5일 만에 식인종들에게 주었던 그 5명, 그 가운데 짐 엘리엇. 그는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님과 같이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는 풍성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낭비를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죽어야만 합니까?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이것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벤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짐과 피트는 뒤를 돌아보았다. 손에 창을 든 9가 전사들이 너에프와 에드와 로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짐은 주머니에 번쩍이 손을 갖다 댔다. 저들을 쏘아야 했다. 그러나 짐은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해야 할 저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숭고한 선교의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짐 엘리엇이 그들의 창에 찔려 죽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번쩍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총을 사용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부인들이 성교를 받고 다시 그 장소에 갔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곳에 그 신조들은 여자를 잡아먹지 않아요. 남자들만 잡아먹어요. 그 부인들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희생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그 족속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 족속의 변화를 받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화되는, 여러분 실제 영화는 나왔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는 분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도망간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고기 잡는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 번 찾아가셔서 세 번 또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 것,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너가 나를 따르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종종 비교합니다. 사람을 따릅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현재 능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현재 능력법은요,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따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해보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한두 번 하다가 힘이 들면 그만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6기 제자훈련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만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이언 일병 이야기로,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노인된 라이언 일병이 그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서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들의 길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 끝에 살아남은 당신은 과연 그 희생의 대가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느냐? 주님의 질문.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값싼,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소품에 지나지 않고 그저 아무나 들고 지고 갈 수 있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껍데기 그리스도의 껍데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희생을 치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주님의 중심, 헛된 중이 아니라 가치 있는 중심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값진 죽음이 되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